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열매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거룩한 의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입니다. 죄와 질병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증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3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부 예배는 10시 30분 이 시간에 3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 2시에 있습니다. 교회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씩 절제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로 삼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도 힘쓰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9월달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룻기 성경 공부를 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달은 아버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찬양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씻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멀어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삶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과 약점과 단점들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언제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인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부터 시작한 어머니 기도회와 10월부터 이루어질 아버지 기도회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며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모두 화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국가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의 도구가 되기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말은 별로 안 쓰고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보편적으로 샬롬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인사를 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 많이 친숙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은 평화, 화평, 평강, 화목, 정의, 질서, 조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첫 인사할 때마다 평강과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바울은 거의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이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룰 때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며 하루를 마치고 누울 때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신다. 또한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평화를 얻고 잠을 이룰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게 하는 자들을 다 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두렵게 하는 칼을 잡는 자들을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이제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잠들 때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들을 다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잡은 자들을 땅에서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나를 지배한 이후에 나를 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긴장한 몸이 싹 풀리고 몸과 영혼에 잔잔한 평화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에 작은 소리로 평화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그 속에서 이제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많이 받았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화평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은요 화평하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당신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엄청난 애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관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끝없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속에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끝없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높이 쌓아 올렸던 담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헐어버리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며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야만 마음이 평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타인과 화목하지 않으면 불편하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아도 그래도 평안한가요? 귀신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또한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마음의 불편한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로 인하여 쌓여 올렸던 담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안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화목의 손짓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죄인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삶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적용하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너가 회개해야 내가 용서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틀립니다. 네가 회개해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걔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아이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아이의 죄를 다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걸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잘 자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네가 돌아서야지, 네가 회개해야지, 그래야 용서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그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서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용서받으려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조차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내가 용서하지. 근데 그게 본 마음이 되고 있으면 그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다른 것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곡해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고 들으면 다 곡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머니의 근본 마음을 모르고 이해를 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조건부야. 내가 뭘 해야지 뭘 해 주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인간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삶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잘 자리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안 되어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선 이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져야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아직까지 화목이 안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주장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조건부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방법은 조건부로 쓰지만
마음은 조건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 말씀하십니다. 화목은 하나님처럼 관계가 깨어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내어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죽고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룰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십자가 죽음의 복음입니다. 화평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화평은 자기의 죽음,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이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를 넘어 죽음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화평 맞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음은 그를 위해서 죽음으로 가야, 그래야 화평의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죽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하여 자녀는 죽어야 됩니다. 모든 막힌 담을 소멸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롭게 해야지. 다 은혜롭게 라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포장하는, 죄를 낳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는 아주 싸늘한 무관심이지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아주 싸늘한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덮으면 결국은 그 속에서 그는 죽을 것이고, 그 속에서 그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화평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곧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화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의를 나타내는 화목자가 되시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화목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맺는 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은 화평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곳에는 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는 의가 나타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다면서 같이 죄를 짓습니다. 평안해. 근데 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험담을 하는 그것이 화평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화평한 곳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화평한 곳에는 의가 있습니다. 화평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의가 있나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나요?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이 카페나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쑥 몰려 들어와요. 두세 사람. 근데 한참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저 기독교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 집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다 뒷땅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거룩합니다. 그 이야기가 의롭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화평을 깨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절대로 이런 미혹에 절대로 빠지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상당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본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깨는 의와 사랑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불화를 조장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죽음으로 자기 포기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의를 위하여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포기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을 써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불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그런 적극성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화평한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그곳에는 죄의 추함은 사라지고 품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는 좋아하고 그리고 노래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룩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사로잡혀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며 죽으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필요한 것마다 주님께서 채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화목의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